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향한 마음도 건강도 환경도 주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좋은 친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수한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두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주께서 친히 붙잡으시며 주께서 친히 인도하사 두려움 없는 삶 살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의 삶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교회가 주께서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통 세상 것들로, 온통 썩어질 것들로, 온통 허황된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복음의 참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음의 전파에 온 교회가 전념하게 하시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나 변함없이 믿는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는 소망합니다. 물질의 풍요에 밀려 시들어가는 한국과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곳에서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풍요 속에 질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역사 속의 존재가 아닌 오늘도 살아 숨쉬는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의 몸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온 세상에서는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도 끝나지 않고 또 더 많은 전쟁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더 뜨거워지고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기후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엄청난 이 고통들을 멈춰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고통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고통들을 향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용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심령을 감동시키사 그 말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구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뿌리고 하늘에서 거두는 놀라운 결실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답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제1문답은 사람이 삶을 사는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답 내용이었고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문답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나눈 네 번째 문답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문제에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답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5문답과 제6문답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다음 제6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네, 이 5, 6 문답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임과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이신, 그러니까 각각 본질과 권능과 영광에서 서로 차별이나 차등이 없는 고유한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간단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교리적으로 정리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터툴리안이고요. 나중에 니케아 공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거치면서 기독교 교리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카톨릭은 물론이요, 개신교의 여러 교파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확고한 교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특히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은 그들의 유일신앙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 중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자 이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여러 군데에서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 개념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다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군데 말씀만 보자면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여기 보면 또 내가 그인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은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어, 앞에서도 그 이동엽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소개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일컬어 하신 말씀,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와 같은 그런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 되는 것이죠.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같은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르는 호칭의 의미만을 갖지 않죠. 그 이름에는 권위와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 동일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행적들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인정했던 것이고 거기에 성령론이 체계화되면서 니케아 공예와 콘스탄티노플 공예를 거쳐서 삼위일체론이 확립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와 우리 삶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생각하고 나눠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성적,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도 또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신비의 영역이고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본질과 권위와 영광이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그분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기보다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를 부정하는 이단들을 물리칠 때 외에는 사실 별로 우리 삶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교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정말 그럴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뜻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저는 오늘 이것을 꼭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길게 되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하루 앞둔 시점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언급하시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이 자신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당부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제자들도 자신의 계명을 지켜서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의 의미를 14장, 우리가 읽은 15장 앞에 있는 14장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그 앞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는 성자 하나님 이 두 분이 서로 안에 거하심으로 동시에 일체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6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아, 누가 될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니까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계시는 그 날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안에, 또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자신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자신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말하자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일체가 되시는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삼위일체로서 존재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도, 즉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 그와 같이 거하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시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므로 우리도 그 존재 방식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가. 예수님의 초청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의 그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피조물에게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이니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지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것만으로도. 그 예를 우리가 욥에게서 볼 수 있죠. 욥은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삶의 고뇌요, 삶의 문제였으며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그 어려운 처지에서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 듣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되자 욥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되자 그는 자신의 고난이 이때까지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크고 무겁고 중요했던 그 자신의 고난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것만으로도 욥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욥에게는 이렇게 실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온전히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같이 이 땅에 먹을 양식을 쫓아서 살지 말고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만나와 예수님의 영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나와 같은 어떤 표적을 구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영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먹을 때는 배가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죠. 그리고 그 배고픈 상태로 계속 시간이 또 흐른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또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죠.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기쁨과 슬픔, 또 환희와 두려움, 불안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짧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그것들이 다 사라질까 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 언젠가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에 매여 있는 한,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는 기쁨과 행복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그것이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 살다가 결국에는 모든 존재가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소요리 문답 제4문답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하며 불변하신 존재입니다. 그럼 영원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영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을 생각을 할 때 뭔가 끝나지 않고 끝이 없고 계속 지속되는 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는 그 시간이 에, 아무리 길게 흘러가도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거. 그것이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우리가 매여 있는 이 시 공간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죠. 시간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영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시간이 사라져서 굶주림도 목마름도 없는 오로지 서로 사랑함으로 최고의 만족을 얻는 삶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는 것이었고요. 그것으로 그들을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만나를 얻지 못하자 예수님을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시간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겪었던 수많은 희노애락도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느낌으로써 영원한 삶에 대한 맛보기를,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수요, 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면서 우리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홀로서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죠. 완전히 독립적인 세 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방법이 사랑이다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의 홀로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이에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나 자식 또는 친구나 여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 완전한 하나된 연합은 완전히 홀로 서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홀로이신 세 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타인에게 요구하고 바라며 기대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실망도 많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홀로서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홀로서기는 하나님의 홀로 계신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몸이나 마음에 연약함이 있다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홀로서기란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서 홀로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홀로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먼저 홀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연합, 우리의 하나됨은 결국 무너지고 실망과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헤아리라. 사랑은 우리를 홀로 서게 만들어줍니다. 타인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을 수 있게 해주고요. 끝까지 부드럽게 그를 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할 필요가 없고요. 내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타인에게 무리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자신만의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화를 내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진리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또 시간 속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존재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 교리를 우리가 배울 때, 접할 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런 삶과 존재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창조주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초대하여 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화답하여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